여러분 스포츠 게임 무관중 시대 이런 이야기는 들어봤지만 청중 없는 설교를 하러 간다는 것은 상당히 좀 생소한 순간이기도 합니다. 마음도 아프고 그래도 우리가 여러분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장소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이 사실만으로도 감사하고 또 예배의 소중함을 느끼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를 살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사람들이 참 힘들다, 어렵다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돈입니다. 돈. 이 시대의 진정한 신은 만몬이라 이런 말이 있죠.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도 이럴 수 있을까? 돈이 뭐기에? 그 와중에 마스크를 사재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좀 심하다.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게 있는 것을 이웃에게 나눠줌으로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 보겠다는 그런 마음이 오는 게 아니라 이 시대에 한번 돈 되는 게 뭔가? 마스크를 사재기에 놨다가 비싸게 팔면 돈을 벌겠다. 이 생각이 어쩌면 가능할까? 저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렇구나. 모든 사람들이 돈 하구나. 그렇게 돼 있어. 어쩌면 저와 여러분도 돈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돈이 필요 없는 사람은 없죠. 그렇지만 돈이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돈을 사모하다가 돈의 노예가 되고 돈에 끌려가는 인생, 그건 불행한 인생입니다. 돈은 우리가 잘 쓰라고 주신 것이지 돈에 끌려다니라고 주신 게 아닌데 말입니다. 참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뭐든지 돈이면 된 줄 압니다. 사실 돈이면 되는 게 많습니다. 제가 가끔 비행기 많이 탄 것도 아닙니다만은 그리고 유럽도 가보고 호주도 가보고 이럴 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공부도 하고 목회한 적이 있어서 장거리 비행기를 탈 때 저는 아직까지 한 번도 비즈니스 클래스를 타본 적이 없습니다. 이코노믹석을 타고 갑니다. 배 이상 비싼데 어떻게 탈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이코노믹석을 끊었는데 중간 기착지까지 이코노믹석이 다 타가가지고 어떻게 이 사람들이 실수를 한 것 같아요. 한 사람 제가 오바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더러 그때까지 비즈니스석을 타러 가더라고요.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탔는데 정말 편했습니다. 그래서 중간 기착지까지는 이제 이코노믹석을 끊었는데 자리가 너무 자기들이 잘못해서 비즈니스석을 타고 가면서 너무 편했습니다. 참 좋구나. 그리고 다시 이제 이코노믹석으로 가서 앉으니까 이게 정말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 맛을 들이고 보니까 어려운 들어가니까 힘들어. 그래, 돈이 있으면은 비즈니스석을 아니면 1등석을 타면 편하긴 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있으면 갈 수 있습니다. 비즈니스석을 타고 1등석을 타고 좀 돈이 부족하니까 이코노믹석도 감사하고 그런 경우도 있죠. 병원을 가도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들은 1인식 특실을 하는 거 있더라고요. 참 잘 갖춰져 있습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 또 거기를 못 가죠. 그러니까 다인실에 가야 되고. 그러니까 여러분 돈이 해줄 수 있는 게 참 많아요.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많은 유익을 주고 남들보다 좀 더 특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길. 그렇잖아요.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아파트에 살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지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편리함을 주고 자부심을 주는 것은 맞습니다. 그게 그렇죠. 그건 맞는데 근데 이상하죠. 그 좋은 차를 몰고 그 좋은 집에 살고
그 높은 지에 있어도 인간의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거죠. 인간의 뭔가 빈 공간들이. 돈으로 안 되는 게 있다는 것을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돈으로 다 되는 줄 알았는데 돈으로 안 되는 것. 근데 돈으로 안 되는 것을 돈으로 했다가 가치가 떨어지고 망신당하는 경우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가짜 상을 만든다든지 증명서를 만든다든지, 노벨상을 여러분 가짜 상을 줘가 돈을 줘가 샀다. 그 가치가 있겠습니까? 들통나면 개망신이죠. 돈으로 안 되는 것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이 시대, 오늘 본문에 돈으로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 가장 중요한 인간의 갈급한 가장 심령에 매여 있는 진리에 대한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얻는 구원의 길은 돈으로 되는 게 아니었죠. 돈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안진뱅이, 제가 사도행전 얼마 전에 앞부분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본문을 다시 잡은 이유는 고민하다가 이 본문을 잡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 안진뱅이는 이제 4장 22절에 보면은 40여 세 된 사람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40여 년의 생활,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걷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성전 가장 가까운 미문에 앉아 있는데 성전에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오늘 성도들이 없는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성전에 가장 가까운 데 있으면서 성전에 들어가 보지 못하는 이 주인공을 만나보면서 갈급한 심령이 되어 주 앞에 예배하고 싶은데 예배당 문을 닫으라는 이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마음이 너무 아파와요. 정말 그는 성전 미문에 앉아서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구걸하며 살았던 거죠. 한 푼 줍시오. 나는 다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동전 한 점 주십시오. 들어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장애인이 할 수 있는 말은 그 말이었을 겁니다. 한 푼 줍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냥 지나치지만 그래도 경건한 유대인들은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경건한 세 가지가 기도와 금식과 구제거든요. 그러니까 있는 사람들은 한 푼 던져주면서 내가 그래도 경건한 신앙이라는 것을 남에게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지나치는 사람도 있지만 기도와 금식과 구제가 저들의 경건의 3대 요소였다면 이 시대적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았다는 거죠. 어쨌든 가족에 의해서든 누군가에 의해서 미문에 앉아있으면 지금까지 밥은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들여다본 그 자리에 앉아서 구걸하는데, 오늘 또 이제 제 9시 오후 3시 유대인의 3번의 기도 시간에 비하면 마지막 오후 기도 시간, 마지막 그 시간에 사람들이 몰려오는, 자기에게는 황금 시기, 많은 사람들이 오는 그때 그는 그곳에 앉아서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동전 한 입만 던져주십시오. 그럴 때 던져주는 돈을 보면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는 여전히 그곳에 앉아서 어제나 다름없이 성전에 들어갈 수도 없지만 미문에 앉아 동정심에 의지하여 구걸하면서 그렇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겁니다. 베드로와 요한, 사도들의 입장에서는 막 그때나 지금이나 목회자들 입장에서는 경제적으로 그렇게 여유 있는 삶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도들도 경제적인 여유는 없었던 것 같아요. 네가 요구하는 금도 없고 은도 내게 없는데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그거죠. 그것이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말이었습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단어거든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은 유대인들에게 사실은 좀 경멸의 대상으로 알려진 촌뜨기, 그런 뜻 아닙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의 말하면 우리는 수도에 살고 있고 우리는 도시에 살고 너희는 촌뜨기, 그런 나사렛, 그런 의미가 있는 사람, 나사렛. 근데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저들에게는 천박한 곳, 소외당한 곳, 저들에게는 무시할 수 있는 곳, 경멸하는 지역이지만 나사렛 예수란 말을 강조해요. 나사렛 사람, 나사렛 사람,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나사렛 자라는 나사렛 사람, 예수가 누군가를 보여주는 거죠. 말씀대로 오신 분, 말씀을 성취하신 분, 예수가 어떤 성격으로 생각을 보시죠? 낮은 대로 임하시는 분. 너희는 경멸할지라도, 너희는 손가락질할지라도, 너희는 무시할지라도 하나님은 약속대로 나사렛에서, 그리고 예수는 높은 데가 아니라 낮은 데로 낮은 데로 낮은 데로 임하, 모든 사람이 더 높은 곳을 향하여 한 걸음 더 높은 곳,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더 많아, 내가 너보다 더 뭔가 있어, 더 높은 데를 갈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낮은 데로 임하셔서 가난한 자와 창기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오신 예수님의 본분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있는 나사렛 사람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할 그가, 예수,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메시아다, 너희가 그렇게 고대하던 그 메시아가 여기 왔다. 그래서 베드로가 아직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돈도 없다, 은도 없다, 금도 없다, 내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네가 기대하는 동전 금화 한 입은 내게 없지만 나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거듭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함께하는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명하노니 일어라 걸어라. 여러분, 낮은 데로 오셔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저들의 친구가 되시고 저들을 구원하신 예수, 그가 우리 구주라는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예수가 내 인생의 넘버원입니까? 예수가 가장 소중합니까? 모든 건 다 잃어도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가졌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남들이 말하는 그 돈과 명예와 권력과 높은 곳을 위해서 예수는 그냥 치장해 버리는, 예수는 그냥 장식품이 되어버리는 그런 우리는 아닐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로마 시대에 노예가 있고 그 종이 있던 그 시대 말입니다. 어느 젊은 주인이 참 인정이 많아서 노예들에게 아주 자비를 베풀고 잘해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주인이 노예들을 다 모아놓고 기가 막힌 선언을 하는 겁니다. 오늘부터 너희는 자유다. 우리 집에 있는 것 중에서 너희들이 갖고 싶은 것을 한 그놈 하나씩 들고 지금부터 나가 자유를 누려라. 이렇게 선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노예들이 너무 감사해요. 주님, 평소에도 늘 자비롭고 인자한 주인님이셨는데 세상에 이런 자유를 주십니까? 너무 기뻐서 환호를 지르면서 집안에 있는 모든 노예들이 소중한 물건을 하나씩 챙겨서 주인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다 떠났어요. 그런데 그곳에 소녀 하나가 떠나질 않고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주인이 묻습니다. 왜 너는 안 가느냐?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좋습니다. 그래, 나도 너를 안다. 평소에 네가 나를 좋아하고 나도 네가 너무 사랑스러웠다. 네 자유다, 가라. 근데 그 소녀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다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인님 곁에 있게만 해주십시오. 나는 주인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이 주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래, 그럼 너는 오늘부터 내 곁에 있어라. 그래서 그 소녀를 가까이 하다가 소녀의 마음에 감동을 받아가지고 주인이 소녀와 결혼을 하게 돼요. 모든 노예들은 자기들이 필요한 걸 갖고 떠났는데 이 소녀는 그 주인을 사랑하고 주인을 원했을 때 주인의 모든 것이 소녀의 것이 되는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돈 때문에 힘듭니까? 성공 때문에 힘듭니까? 내가 실패한 것 같습니까? 무언가 누구와 비교해서 열등의식에 빠져 있지는 않습니까? 왜 나는 이래? 왜 우리 가정은 이래? 왜 내 인생이 이렇게 풀리지 않아? 탄식이 옵니까? 오늘 베드로가 외치는 소리 한번 주목해 봅시다. 다른 건 다 없지만 은도 없고 금도 없고 세상에 뭔가 드러낼 만한 성공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교회는 다 없어도 예수가 있는 것 아닐까요? 성도는 세상에 남들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게 없는 것 같아도 예수가 있는 게 성도 아닐까요? 1980년대에 미국에 저희 깜짝 놀라 이건 실화라고 그러거든요. 잘 나가는 교회가 주차장에서 여러분 유전이 발견이 됐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조사해 보니까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긴급 공동회의가 열렸습니다. 이 재산회의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교회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결정하기를 이 모든 것은 우리 성도들의 몫이다. 이런 결론이 내렸어요. 어마어마한 1980년대에 그랬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리고 그 공동회의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회는 새신자를 받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전의 가치를 나눠야 되는데 한 몫이라도 우리가 더 가져야 되니까 새신자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교회가 그렇게 갔습니다. 결과는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세상이 추구하는 돈은 가졌지 모르지만 결국 그 교회는 망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유전은 없을지라도 어떨까요? 만약에 우리 주차장에서 금광이 발견됐다. 이런 결정, 비슷한 결정을 내릴까요? 우리 교회 1번 가치는 뭘까요? 내 인생 1번 가치는 뭘까요? 남들이 말하는 부귀, 영화, 명예, 권세가 내 1번인가요? 돈이 1번인가요? 성공이 1번인가요? 여러분, 호남신학교 앞에 서서평 선교사의 기념관에 가보십시오. 그분은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너무 부끄러워집니다. 지하에 그분의 결론 1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그의 책상에서 발견된 문구 하나,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마지막까지 거린들에게, 가난한 이웃들에게 자기 있는 것을 다 나눠주고, 그가 남긴 재산이 뭔 줄 압니까? 여러분, 담요 반 조각, 조선 돈 7전, 먹다 남은 옥수수 가루 2호, 이게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영양실조로 인한 돌림병에 죽어간 겁니다. 선교사가 영양실조 걸릴 이유가 없었어요. 선교비가 오면 올수록 광주천에 있는 거린들을 찾아가고, 양림동에 있는 나환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가서 담요를 찢어서 추운데 절반은 주고 절반은 자기가 덮고, 마지막까지 그 가난한 조선의 가장 약한 자, 가장 천한 자, 가장 소외된 자들의 친구가 되어 섬겼던 그 여종 앞에 한없이 부끄러워졌습니다. 나는 역시, 나는 몇 점짜리 목상을 깔 때 항상 그래, 60점짜리. 저는 60점짜리 목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언제든지 낙제할 수 있는, 주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주님이십니다. 주여, 이 종을 불쌍히 보시고 주여, 주의 몸된 하나님의 교회를 바로 이끌으시도록, 주의 양머리를 바로 지도할 수 있도록, 이 시대의 종의 길을 바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이 나를 한순간만 내면에도 나는 낙제하고 말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나 같은 죄인에게 그분이 찾아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는 순간, 나는 주님이 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이 생명을 들을 수 있다면 최고의 행복으로 여기겠습니다. 하나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찬송가 95장에 보면 그런 찬양이 있죠.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반납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뿐일세.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님,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예수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라.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라. 여러분, 그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라. 예수의 이름으로 너를 일으킬 수 있노라. 예수 이름이 너를 걷게 하노라. 예수 이름이 너의 40년 동안 자포지간 인생에게 희망이 되노라. 일어나라, 걸어라. 돈으로 살 수 없는 큰 놀라운 은혜를 한진뱅에게 주신 겁니다. 돈과 은과 금, 돈이 문제가 아니랬던 겁니다. 동전 한 입을 기대하고 혹시 금 하나, 은 하나 떨어지면 그날은 행제 만난 날 마음속으로 쾌재를 부렸던 이 한진뱅에게 오늘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7절을 보십시오.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갑자기 다리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일어나 걸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한 일이 뭡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뛰며 찬양하며 난리법석이 아닌 거예요. 40년 동안 한 번도 들어가면 성전에 들어가서 뛰어다니면서 찬양합니다. 걷기 시작합니다. 예수 이름을 찬양합니다. 그의 가슴에 나오는 기쁨을 보십시오. 주를 만나고 그의 마음에 터져오는 기쁨, 주님이 그의 중심에 찾아오셨을 때 일어나 걸으면서 누리는 감격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나를 일으켰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나를 살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이 성전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내가 그분을 찬양합니다. 오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나를 일으켜 세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를 걷게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나를 뛰게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내 입술에 터져나오는 찬양이 나오게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 내 운명을 바꿀 것입니다. 교회가 줄 수 있는 것, 우리가 줄 수 있는 건 예수 이름입니다. 이 방황하는 시대를 향하여 두렵고 떨어 사람들로부터 멀어지는 사람들, 이 사람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말합니다. 예수 이름. 동전 한 입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금어와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뛰어라.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예수 그 이름이 천지를 지으신 바로 창조주의 이름입니다.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신 보배로운 보혈의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천국문의 열쇠입니다. 그 이름이 우리 마음에 올 때, 그 이름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가 꿈을 꾸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3절에서 5절 그런 나사렛 예수 이름, 여러분 그 보라, 본다는 말은 4번 반복되는데요. 근데 여러분, 안진뱅이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대한 건 뭡니까? 봅니다. 쳐다봅니다. 한 푼 줍시옵니다. 그래야 내가 오늘 먹을 거리가 생깁니다. 의미, 그냥 동정심 보고. 베드로가 바라봅니다. 요한이 바라봅니다. 나를 봐라. 이 말은 이 거지 나사렛 이 거지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보고 있어요. 그런데 나를 보라. 이 말이 뭔 말이에요? 보고 있는 그를 주목해 봐. 베드로가 바라보는 눈하고 이 안진뱅이가 바라보는 눈, 이제 드디어 거기에 주목을 합니다. 주목해 봐. 바로 그 무의미한 그냥 한 푼 동정심 그런 게 아니고 응시하고 기대하고 뭔가 좀 기대감을 갖고 베드로의 시선과 이 안진뱅이 시선이 마주칠 때, 그리고 그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름을 사용해서 그 이름을 우리에게 중에 얼마나 소중한 사용해서만 할 때 여러분 그의 근본 문제가 치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는, 성도는 우리 이웃에게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입니다. 우즈베키스탄에 사역하는 황라운주 성여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가장 힘든 게 아이들이 학교 가서 왕따 당하는 것이라. 초등학교 다니는 아들이 모두가 모슬림인데 혼자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왕따 당합니다. 노트를 찢기고 필통은 다 털어가고 이리저리 치이고 채이고 왕따가 돼. 그런데 이 어린 초등학교 아이가 아프고 병이 걸려도 학교를 가려고 해요. 그래서 아빠가 묻습니다. 얘야, 학교 가봐야 왕따 당하고 너무 힘들 텐데 뭐가 학교가 좋다고 그 몸을 갖고 또 학교를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 5장 1절에 나와 있는 저들이 나를 다 왕따시켜도 예레미야 5장에 등장하는
이 도성에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이 도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가 가서 그곳에 있어야 우리 학교를 하나님이 멸하지 않고 내 친구들을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을 거 아닙니까? 나라도 가 있어야. 그 말을 듣고 아버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아들이, 그 어린 아이들이 다 왕따시켜도 의인 한 명이 있으면 이 도성을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말씀을 말하면서 나라도 가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 학교를, 내 친구들을 멸망시키지 않을까. 하나님 이 시대의 교회를 불러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시선을 예수께 향하고 예수님께 바라보고 예수님을 고정하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볼 때 그 예수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신 그분이 이 도성을, 이 나라를, 이 땅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세상이 악하다고 다다짐합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가 우리에게 있다라고 진리를 외칠 때, 우리가 내가 예수 안에서 정말 예수님 때문에 바로 설 때 이 은혜의 물줄기가 지역을, 민족을 흘러가 하나님 이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줄 줄 믿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뱅이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웃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이 땅을 향하여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 절망의 순간에 이 예수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 이름을 부르면 인생의 마무리를 마감하려는 순간에도 절망이 아닌 희망이 불어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늘 문이 열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이 분주히 움직이셔서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예수 이름을 부르며 새벽을 깨웠던 교회입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대한민국 해방을 맞았던 교회입니다. 그 이름을 찬양하며 이 민족은 경제대국으로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을 높이고 교회들이 부흥했습니다. 그 이름을 부르며 선교사를 두 번째로 많이 보내는 선교국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지금 우리는 그 이름을 잊어버린 교회는 아닐까요? 어쩌면 성도된 나는 정말 그 이름을 2번으로 그 이하로 내려앉혀버리지는 않았을까요? 교회여, 성도여, 다시 그 이름을 부릅시다. 다시 그 이름을 의지합시다. 온 세상이 그 이름을 부르면 반드시 희망이 오는 줄로 믿습니다.